재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한 부담도 오래전에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책도 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설교해야 될 설교 제목들, 설교 말씀도 오래전에 주셨는데,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다루셨던 방향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봐야 했던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과 혹은 이 기도를 같이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 이번 한 주 동안 3주 동안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감과 어떤 마음이 있을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 주제 제목을 부자 되는 법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부자 되는 법 이렇게만 해도 어떤 돈을 버는 것이나 돈을 많이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겠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돈에 대해서 전하겠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럼 돈을 다 버리란 얘기인가, 다 내어놓으란 얘기인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게, 뭔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저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3년 4년 이렇게 개척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주제들과 제목들을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랑 떨어진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건강도 있고 관계도 있지만, 교회에 커다란 여러 일들이 생겼다라고 할 때 재정적인 여러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계기들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뛰어넘게 하셨을 때 주셨던 여러 간증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성경과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신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거울도 됐다가 창도 되는데, 세상에 있어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재정이라는 것이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안경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 자체가 세상과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글라스를 해가 비트면 쓰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벗고 하는 것처럼 이걸 자꾸 왔다 꼈다 뺐다 하든지, 아니면 한쪽은 성경이고 한쪽은 세상이고 눈을 한쪽을 감았다 떴다 하든지,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몇 달 전이긴 합니다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냥 대본으로 물어보신 질문 하나가, 기룡아, 그럼 정말 돈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을 집요하게 한번 물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돈 때문이냐, 너는?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돈 때문인 거냐?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항상 피할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로는 하나님 여러 일들 저런 것들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럼 돈 때문이냐라는 질문에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주님. 왜 돈 때문이냐,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바로 보이는 그런 우선순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제 삶에 생긴 여러 문제를 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체면 때문이고, 이건 뭐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이럴 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는데, 너 그거 돈 때문이냐? 주님, 이거 돈 때문이네요. 힘드네요. 그러냐? 그러고 나니까 마치 제게 질서가 막 엉클어져 있던 것들이, 그렇구나, 이거 하나 내려놓고 나니까, 이거 하나 정리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커다란 문제조차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이게 기도에 대해 제목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요,
어느 하루는 반드시 몸무게에 올라가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래야 살이 찌는지 빠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은 빼고 싶어요. 그런데 느낌으로 내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내가 뱃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이렇게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빼는 거냐? 일단 내가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 정도 해야지 정상이야, 그런 것들도 듣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간극을 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방향을 가야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그래 염려이고 걱정이고 힘들고 이렇게 해, 이런 마음에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 이런 느낌이 어느 날 하루 내가 좀 답답해, 힘들어,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살 빼야 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날 그래 하루 정도 내가 저녁을 안 먹을 거야, 일주일 동안 안 먹을 거야, 그리고 그 느낌 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또 괜찮아졌어, 이렇게 사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15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돈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님께서 돈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 설교 내용 중에서 돈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돈을 내놓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 재정에 대한 마음, 재정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다루시기 원하시겠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통용되는 기본적인 상식과 말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농담으로라도 얘기하기라도 돈벼락을 꿈꾸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을 핑계대기도 해요. 돈벼락이 막 오든가 아니면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결국엔 돈 때문이고, 뭐 안다 못한다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결국엔 돈 핑계예요. 돈 핑계. 그래서 돈 이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염려와 걱정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그리고 오늘서부터 15일 동안 우리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이 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듯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너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진작에 알고 계시고, 너도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너도 한 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말씀입니다. 너의 보물에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나와 있죠.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재정에 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사랑도 가 있고 생각도 가 있고 첫 번째 준비도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예전에 신방 다니던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나 이럴 때 저희 교회는 비교적 새로 생기고 젊어서 젊은 층이 많아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교회가 커지고 대신방이라는 걸 하면 하루에 이제 몇 지씩 신방을 하게 되거든요. 뭐 많이 할 때는 한 10곳, 10가정, 뭐 7가정, 적게 하면 한 서너 가정, 뭐 이렇게 날마다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신방 기간에는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한 30분 예배드리고 30분 예배드리고 이렇게 쭉쭉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 식사 시간이 겹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식사 시간 때 미리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희가 좀 대접하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포기 너무 하고 싶으셔서 2번 먹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2-3번 먹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뭐 식사가 위튼도 있고 준비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또 섭섭하시잖아요. 1년에 한두 번, 그러니까 목회자는 따로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평일날 따로 이렇게 식사하자고 하면 또 너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요 대신방 때 이렇게 식사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뭐 하시자고, 일단 식사하시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만 해도 그랬지만 그 앞서서는 더 그렇게 경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그럴 때 꼭 성도님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순진하게 얘기했다가는 정말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신방할 때 만두 좋아한다고 그랬다가는 만두만 먹게 되는 일이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뭘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그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2끼 3끼 먹게 되는데 차례대로 집별로 그게 다 나와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안 알려줘요. 그리고 대부분 다 웬만한 걸 다 잘 먹고요. 특별히 피하는 음식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피하는 음식이라는 게 뭐 특별히 먹는 거지 평소 먹는 밥에서 반찬에서 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맛있게 먹는 거죠. 이렇게 먹는데도 막 이제 물어보세요. 괜찮다고, 요즘 뭐 다이어트 중이니까 괜찮다고, 안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집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한테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고.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그것도 철저하게 한 번 실수를 엄청 하셨대요. 뭐 좋아한다고 한 번 얘기했다가 그냥 몇 년을 그것만 계속 드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좋아하시니까 그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가서 우리 정말 채소 한번 먹고 이렇게 오자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한 음식이.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쭤봤대요. 얘기했냐? 이게 왜 계속 올라오냐? 얘기했냐? 얘기 안 했다고. 그럼 누구냐? 이게 나도 얘기하지 않고 당신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밥상에 계속 올라오냐? 나중에 물어보셨대요.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앞집에다 전화하셨대요. 앞집에다가.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가시더냐? 우리 김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가시더냐, 어디에 많이 가시더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많이 가시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그거 나오고, 그러니까 젓가락이 또 그렇게 계속 가니까 또 거기 그게 있고, 또 그게 거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확 그냥 퍼지고 걸리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비전을 놓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이렇게 같이 사역하다 보면 중요한 말씀들을 청년들은 급속하게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재정이나 형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실험해 보자. 그러면 아멘으로 대답해요. 그러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과 함께 그 다음부터는 재정에 대해서 같이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럼 몇 달 동안 절약도 해야 되고 힘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 선교를 가겠다, 내가 그렇게 재정을 하겠다, 그거 결정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커피 마시는 거 끊는 거. 용돈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친구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거 참는 거, 이런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평소 때 어디 계속 쓰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실 때 첫 번째로 너 주목해 봐라. 너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고 실상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을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알고, 그런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의심하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모습을 가만 보자. 어디에 젓가락이 네가 계속 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야기하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바쁘게 보내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보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훅 쓰러지거든요. 이게 바른 믿음과 바른 토대가 반석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믿음을 놓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계속 우기는 게 있거든요. 둘 다 할 수 있다고, 둘 다 할 수 있다고, 둘 다 해 보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로 2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이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이 참 당황스러운 것은 조금만 후퇴할 수 있는, 조금만 변명할 수 있는, 조금만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틈을 주셨으면,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직접 이게 도망갈 수도 없게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아울러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바울만 돼도 어떻게 좀 이 바울의 형편과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아이다 이게 빡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함께 아울러, 이거 안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이건 마치 그러는 법이야. 그렇게 둘이 섬길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딱 이야기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를 완전히 버리거나 하나를 완전 취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둘 다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겠지. 그럴 때 드러나게 되는 게 뭐냐면 분명한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보이게 될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만한 순간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믿음일 거야. 제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왜냐하면 그런 질문 자체가 우리를 되게 건강하게 하거든요. 그렇지, 주님을 선택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체중계 위에 올라가든, 혹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검진을 받든, 우리 스스로 계속 대할 때처럼 이 질문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고 방향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것과 싸워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는 이야기인 거구나.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더 섬기도록 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 청년들과 이렇게 만나고 그럴 때 제게 이제 막 유혹이 되는 게 이제 핸드폰 같은 게 유혹이 될 때가 있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기계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저 기계 좋아해요. 아예 얘기를 해야죠. 이게 또 기계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자료도 정리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게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은 그래도 잘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 2년, 3년 지나면 이제 그때가 기회잖아요. 핸드폰 바꿀 때가 되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오면 뭐 싸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한번 바꿔보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바꾼 거 보면 좋다, 좋아 보인다, 나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참 부끄럽게 하는 청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핸드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당시 제가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오래 썼으니까 이제 한 바꿀 때가 됐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단점을 찾아낼 때 이거 2년 이상 썼으니까 이거 지금 바꿔줘도 돼. 이렇게 막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한참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타이밍이 막 그러고 이제 집사람한테도 괜히 막 핸드폰 떨어뜨리고 이거 막 뭐 기스도 가고 막 이거 안 좋네 막 이렇게 이게 한참 작업을 들어가고 있을 텐데 청년 하나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도 좋은 거 많고 그런데 그때까지 2G폰을 쓰고 있는 그런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폴더폰 놀랍죠?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근데 IT 계열에 일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직장도 괜찮았고요. 직장도 괜찮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런 거 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나가면서.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대요.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대요. 선교 단체 출신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이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인데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후원하려고 하면 핸드폰 못 바꿔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저 정말 그냥 크게 한 방 맞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막 창피하고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 그렇네, 그렇구나. 그리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엄청난 물건이 아니고요. 그냥 핸드폰 하나인데도 그 핸드폰이 당연히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 삶의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당연히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해요. 제가 당연히 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걸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집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일들을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그 사람을 그것을 더 사랑하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든다. 이게 가당키 나는 일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걸 놓고 내가 붙잡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일이 어느 날 문득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겠구나.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고 대답과 내가 명확하게 내 삶의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구나. 엄청 중요한 거구나. 사랑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 말아 이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그거 안 해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명확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앞에 내가 설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일 동안 계속 우리가 재정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툭툭 던져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원하는 목표와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보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그것의 정체를 명확히 보자는 거예요. 그거군요, 그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서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하나님, 내가 아픈 곳이 이곳인데요. 건강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아픈 이곳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다른 보약 먹고 이게 아니라 그거 치료해 주세요. 그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같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알아가고 찾아가게 될 때 하게 되는 질문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보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우선순위 한번 명확하게 해봐. 그래, 누구야 누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거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